지북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날로 오늘 하루를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6계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인하지 말라. 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여러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때까지 태어나서 사람은커녕 동물도 죽여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 중에. 그래서 이 계명을 내가 잘 지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 그렇지만은 않을까요? 이 살인이란 게 단순히 외적으로 생명을 끊는 행위만을 살인이라고 하지 않죠. 요즘은 그런 표현도 있죠. 인격 살인이라고.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작은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것들을 죽이는 일도 살인이라고 부르죠.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이라는 것을 단순히 실제로 생명을 빼앗는 일에 비유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작은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조차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형제에게 욕하는 것조차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살인이란 것,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살인을 할까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할까요? 결국에 살인하지 말라, 사람들이 살인을 하게 되는 이유,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모독하는 이유는 뭐예요? 근본적으로 그 근거에는 사람을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간을 인간으로 봅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해요. 따라서 다른 사람을 모독하는 것,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것,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범죄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만든 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그분을 만든 거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 한다? 그 사람의 존재나 그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고 그들을 폄하하고 그들을 훼손하고 그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런 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보다 근본적으로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당신은 얼마나 한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가치와 인격을 존경하고 사랑하느냐. 그것들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근데 정말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으로 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기준이나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가치를 폄하하거나, 그러면서 살진 않냐는 거. 예전에 어떤 의대생 세미나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의대생 세미나 때 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아버지가 병에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뭐예요? 병에 들었어요. 그리고 첫째는 장님이에요. 둘째는 뭐예요? 죽었어요. 셋째는 눈과 귀가 멀었어요. 그리고 넷째는 결핵이에요. 그런데 다섯째를 임신을 했어요. 그 의대생한테 묻는 거죠. 당신이라면 어떻게 조언하겠냐고. 그랬더니 어떤 의대생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낙태를 권해보겠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겠죠. 태어나 뭐하냐. 부모가 이렇게 병들어 있고 형들은 이렇게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태어나자마자 또 이런 형편 속에서 또 죽어갈 텐데 태어나서 뭐하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을 때 이 강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베토벤이 실제로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불우한 형편 속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쩌면 베토벤이 태어났을 때 저런 사람이 살 만한 가치가 있을까?
라고 생각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극단적인 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의 시선과 판단이,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 어떻게 아냐는 거. 지금의 모습, 지금의 현장, 지금의 환경 갖고 모든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고 그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길 바라시냐는 거. 잼 브리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죠. 여러분 다리 없이 여러분이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그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내 삶이, 여러분이 그런 삶에 태어났다면 무슨 꿈을 가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서 책도 써서 영향을 미치고 있죠. 한 번은 이렇게 강연을 한 번 하는데 기자가 질문했어요.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태어나더라도 두 다리 없이 태어나겠냐고. 사실 짓궂은 질문이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답했냐면 저는 다시 태어나더라도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두 다리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두 다리가 없는 게 제 인생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이 두 다리가 없어 태어나다 보니까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친부모는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새로운 부모에게 입양이 됩니다. 근데 새로 입양된 가정은 원래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녀를 한 명 입양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대.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했대. 그런데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대. 그때 이 아이가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 그러면서 이 아이한테 늘 얘기했던 게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낸 선물이야.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너를 우리의 가정에 보낸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계획이라는 이 말이 자신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고 그 말이 자신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됐다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장애가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이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오히려 느끼지 못했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장애가 내겐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참 여러 면에서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날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물어봐야 돼요. 나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만난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어떤 기준, 어떤 가치관을 갖고 판단하고 있는지. 정말 저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는지. 이 사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난 얼마나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한 사람의 가치를 얼마나 귀히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인을 하고 있는 거. 그래서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내 자신과 우리의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